네, 오늘도 주 안에서 예배하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해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늘 마지막이라고 하면 뭔가 아쉽기도 하고 또 다가올 새날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기도 하죠. 한 해 동안 어떤 시간들을 보내셨나요? 네, 좋은 시간을 보내셨나요? 네, 지난 1년을 돌아볼 때 저도 많이 아쉽기도 하지만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한 분 한 분 귀한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 공간이 한 달 한 달 못 버틸 것 같으면서도 계속 버티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새해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실지 그 은혜를 기대함으로 오늘 이 예배를 여러분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기대가 되시나요? 아멘. 그런데 한 번씩은 기대감보다 낙심이 될 때도 있으시죠? 지난 6월에 입당 예배를 정말 감격적으로 드리고 이제 6개월이 지나가면서 그리고 매주 계속 한 분씩 한두 분씩 오시던 새 가족들이 점점 보이지 않게 되면서 제 안에도 이대로 정체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저와 가까운 어떤 사람도 통화를 어쩌다가 하게 되면은 그대로야? 이렇게 저에게 물어요. 그러면 제가 얼마나 힘이 빠지는지 모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꿈을 꾸는데 그날은 유난히 제가 좀 힘이 빠졌을 때였어요. 그런데 꿈속에서 어둠 속에 뒹굴고 있는 작은 도시락이 보이고 그 도시락 하나에서 갑자기 하늘에 수많은 별들이 생겨나고 점점 그 별들이 많이 생겨나서 가득히 하늘에 채워지는 것을 보게 됐어요. 꿈이었지만은 꿈을 꾸면서도 그리고 깨어난 후에도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몰라요. 저를 통해서 그런 별과 같은 생명이 계속 생겨나고 있고 빼곡히 하늘을 빛으로 채우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저와 함께하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그 별처럼 지금 빛나고 있고 또 앞으로 또 다른 생명을 별처럼 빛나게 할 것을 생각할 때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미약하고 또 작고 초라한 헌신처럼 보여도 여러분의 이 헌신이 지금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얼마나 고귀한 생명을 잉태하고 있고 그 생명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큰 기쁨이 될 것인가를 떠올리면서 제 마음이 무척 기뻤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특별하고 소중한 분입니다. 오늘 그리고 매주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 또한 별처럼 빛나는 헌신이 되어서 다른 생명을 별처럼 세우고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실망하고 억울하거나 원망스러울 때도 있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이 유한한 우리 인생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난주에 음양이 좀 말썽이었잖아요. 지난 주일 24일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날 저녁에 갑자기 그런 문제가 생겨서 너무 바쁜데도 그거 하느라고 2시간 정도 손을 보고 했지만 월요일 성탄절에 또 갑자기 문제가 생겼어요. 이틀 동안 계속 손을 보고 또 이 신디도 공장 초기화하는 것을 어떻게 하는가까지 알아봐서 다 해서 지금 소리가 굉장히 좋아졌는데요. 그런데도 성탄절에 문제가 됐잖아요. 결국 음향을 설치해 주신 분이 주중에 방문을 하셨는데 살펴보시더니 큰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어떤 기계에서 볼륨이 2가지가 있는데 그 볼륨을 높여야 되는 것은 누가 낮춰놨고 낮춰놔야 되는 것은 누가 확 높여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리가 너무너무 이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이 시스템으로 잡아보려고 해도 저는 그래도 좀 봐달라고, 왜냐하면 반주를 하는 중에도 갑자기 문제가 생기기도 했고 여러 번이었기 때문에 혹시 기계 결함은 아닌지 혹시 속에서 고장난 게 아닌지 세심하게 살펴봐 달라고 했더니 갑자기 버럭 화를 내시면서 제가 듣기 안 좋은 단어들을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속이 좀 상하고 서로 언성이 높아질 뻔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은 제가 그분이 설치한 시스템을 잘 믿지 못한다고 느끼신 것 같아요.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느끼시니까 이제 억울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분이 저와 교회 성도님들을 탓하듯이 말씀을 하시니까 또 억울하죠. 그러니까 얼마나 서로 억울해요. 그러나 억울하다고 둘 다 가만히 있으면 어떡합니까? 일은 계속 틀어지고 관계도 깨어지고, 그래서 결국 제가 목사잖아요. 또 그분의 마음을 헤아려 보면서 사과를 드리게 됐어요. 그 과정에서 2가지를 생각했어요.
나도 나를 전적으로 믿어주고 신뢰하는 사람 앞에 있을 때 더 잘할 수 있고 기분도 좋고, 내가 한 노력을 인정하지 않는, 또 신뢰하지 않는 사람 앞에서는 실망스럽고 또 위축될 수밖에 없는데, 그분께 내가 그렇게 느끼도록 했다면 마음이 참 힘드셨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세상에는 정말 보이지 않게 생기는 일이 참 많다는 것이었어요. 음향이 그렇게 문제가 될지, 누가 이렇게 볼륨을 해놨을지, 언제 어떻게 볼륨이 그렇게 바뀌어져 있을지 누가 압니까? 문제가 나타나야 알 수 있고 전까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지난 3년간 우리를 괴롭혔던 코로나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 않게 옮겨 다녔고요. 요즘 유행하는 독감도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 몸에 침투합니다. 우리 몸의 이상 증상들, 질병들, 나쁜 세포들 어떤 식으로 우리 몸에 들어오는지 우리는 볼 수가 없고 알 수도 없어요. 결국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을 내가 통제하려고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보이지 않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되겠죠. 이것이 은혜이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사는 것입니다. 신뢰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건 믿어주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 나를 믿어주기를 바라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도 누군가를 볼 때 신뢰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옳고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계속 다른 사람 탓만 한다면 서로의 관계는 깨어지고 누군가는 상처를 받고 결국 일을 다 그르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어떨까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나요? 눈에 보이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볼 때는 아무리 절망스러워도 하나님이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계속 신뢰하며 살고 있느냐는 겁니다. 결국은 신뢰의 문제입니다. 우리 인생도 또 신앙도 사람 관계도 다 신뢰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의심하기보다는 신뢰를 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의심하기보다는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실까 의심하지 말고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런 나의 죄를 정말 다 깨끗하게 씻으셨나 하지 말고 전적으로 신뢰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화평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는 일을 전혀 모르고 나타나는 증상들을 속수무책으로 감당해야 할 때에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그것들을 바로잡아 주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힘으로 그 무엇도 할 수가 없지요. 우리 힘으로는 생명을 하루라도 연장할 수가 없고 우리 키를 1cm도 더 크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죠. 보이지 않는 손길로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뢰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이 은혜와 섭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포로가 된 너희들에게 눈에 보이는 것은 온통 지배자와 학대자들 뿐이지만 그래서 너는 삶이 힘겹다고 말하고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고 느낄 때도 있지만 내가 지금도 너의 등 뒤에서 네가 볼 수 없는 그 모든 곳에서 너를 위해 일하고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61장 10절과 11절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 일하고 있다. 네가 볼 수 없어도 나는 너를 위해 지금 일하고 있다. 그래서 10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 섭리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우리의 구원과 공의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너 지금 억울하지? 그런데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런데 내가 지금 억울한 너에게 공의의 겉옷을 준비했어. 네가 의롭고 네가 옳았다는 것을 내가 증명할 거야. 내가 너의 구원이 돼줄 거야. 그래서 내가 너를 기쁘게 해줄 거야 하시는 거예요. 11절에서는 땅이 싹을 내듯이 동산이 뿌려진 것을 움돋게 하듯이 하나님께서 너의 그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신다고 합니다. 네가 의롭다는 것을 내가 모든 나라 앞에 보여줄 것이고 네가 찬송할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즐거움을 줄 거야 라는 거예요.
다 누가 행하신다는 말씀입니까? 다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보이는 세계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 세계에서 그들은 포로입니다. 앞으로 포로가 될 예정이고 그 포로 시기는 끔찍한 세월이 될 거예요. 살아도 사는 게 아닌 삶이죠. 벗어날 방법이 없는 극도의 절망 상태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하나님이 일하셔서 그 모든 것을 뒤바꾸시고 네가 옳았다고, 네가 찬송하게 해줄 거라고, 은혜를 베풀어 줄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바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죠. 내가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 구원의 기쁨으로 즐거워하는 것. 그런데 그것은 내가 내 의로움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내가 나를 공의롭다고 증명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공의를 인정해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원하는 그것이 은혜로 주어지고 섭리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은 나는 옳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무조건 틀렸다고 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는 힘이 들잖아요. 사람 만나는 게 스트레스가 되죠. 정말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가족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정말로 힘들지요. 가족 중에 자기는 다 잘하는 줄 알고 나한테 고마운 줄 알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하는 일은 다 상대방을 도와주는 일인 줄 아는데 상대방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고, 정작 그 사람을 가족으로 둔 다른 가족은 그 사람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착하기 때문에 말을 못하기도 하고, 또 상대방이 상처받을까 봐 말을 못하기도 하고, 또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서 참아야 할 때도 있죠. 그리고 말을 해도 상대방이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관계가 틀어져 버리기도 하죠. 그러나 가족이니까 또 서로 사랑을 해야 되고, 관계를 위해서 결국은 어느 한쪽이 양보를 해줘야만 하고 져줘야만 싸움이 끝나죠. 그럴 때 우리 마음에는 생채기가 나게 돼 있잖아요. 나는 잘못이 없는데, 나도 억울한데 상대방이 자기만 잘했다고 하니까, 내 탓이라고 계속 하니까, 이 관계를 끊어버리지 않으려면 또는 살아남으려면 참아줘야 돼요. 한 사람이 참아야 돼요. 억울해요, 한 사람은. 이것이 바로 인간이 내세우는 공의이고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내려는 구원, 그것의 부작용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구원과 공의는 내게 있다고 하세요. 내가 너를 구원하고 내가 너를 의롭게 한다고 하세요. 그러니 수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가 구원자인 줄 알고 살더라도, 가까운 사람들이 다 자기 의를 주장하면서 정죄하듯이 말하더라도 너는 나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구원과 공의가 되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와 구원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고 우리의 공의 되십니다. 누구도 자기 스스로 의로울 수 없고, 아무리 자기는 잘한다고 노력하고 착각을 해도 모든 사람은 죄인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자기 힘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고 스스로가 의롭다고 주장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지려고 하지 않고, 또 관계가 틀어질 때 사과하는 것도 매우 힘들어하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이고 공의가 되심을 믿음으로 선포해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때로 정죄를 당하거나 억울해질 때, 나도 잘못이 없지만 내가 사과를 해야 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는 여전히 구원과 공의 안에 있음을 확신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공의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제 있습니까? 예, 있으셔야 돼요. 이러한 확신으로 나의 공의 내세우려고 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그늘 아래 피하여 위로를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또 신뢰하고 믿어주는 우리 됐으면 좋겠어요. 교회에 아무리 열심히 다니고 많이 다니고 심지어 전도사를 하고 목사를 해도 자기는 의롭다고 여기고 남을 판단하듯이 바라보면 그 사람은 과연 믿음이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으면 좋겠어요.
공의와 구원을 주실 하나님, 내 힘과 노력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와 섭리로 그렇게 이루어 가심을 신뢰함으로 모든 억울함, 분노, 원망을 다 이기고 십자가 사랑 안에서 참된 안식과 위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입니다. 62장 1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나는 누구일까요? 여기서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시온은 누구일까요? 시온은 하나님의 성이라는 뜻인데 영적으로는 바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하죠. 따라서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지금 그분을 믿고 따르는 그 사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 쉬지 않고 잠잠하지도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저와 여러분의 의로움이 빛날 때까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횃불처럼 불타오를 때까지, 우리의 구원과 공의가 확정된 사건이 되고 모든 나라 모든 왕들 앞에 다 드러날 때까지 주님은 쉬지 않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제 믿으십니까? 저는 이것이 성도의 성화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의롭다 여김을 받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을 네 글자로 이신칭이라고 하죠.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공의와 구원이 우리 것이 되었다는 것은 이미 다 돼버린 게 아니라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우리에게 손가락질하던 죄의 권세가 있는데 그것이 더 이상 손가락질을 못하게 우리에게 공의의 겉옷을 주님이 입혀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공의의 겉옷을 두른 사람답게 그 걸음을 막 시작해야 되는 거죠. 또 우리에게 너는 버림받았어, 너는 살 소망이 없어 비웃고 절망하게 하는 죽음의 권세가 있어요. 그 죽음의 권세가 더 이상 우리를 탐하지 못하도록 주님이 우리를 구원의 옷으로 입혀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구원의 옷을 입은 사람답게 그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면서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공의와 구원은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걸음을 지속할 수 있도록 주님이 쉬지 않고 잠잠하지 않고 응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쉼 없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쉼 없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시나요? 그런데 때로 이것이 안 믿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바로 낙심이 들어오고 절망감이 우리를 휩쓸고 가는 거예요. 절망을 어떤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죠.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했어요. 절망은 더 이상 뭘 해도 달라질 게 없어. 어떻게 해도 할 수 없어 라는 심각한 감정이죠. 상황이 도저히 변할 수 없을 것 같고 내 힘으로 죽을 힘을 다해봤지만 아무것도 변화시킬 수 없을 것 같을 때, 그리고 세상에는 나 혼자인 것 같을 때, 혼자 아무리 애를 써도 제자리 걸음이고 더 뒤처지는 것 같을 때 우리에게 절망이 들어오죠. 죽음에 이르는 병이 들어와 버리죠. 오늘 여러분은 세상에서 어떤 절망감을 느껴보셨나요? 뭘 해도 안 되는 절망감을 언제 그리고 얼마나 많이 경험하셨나요? 그 절망을 무엇으로 이겨내려고 하셨습니까? 지난주에도 한 배우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 않습니까? 정말 좋은 드라마에 많이 나와서 좋은 이미지였는데 마약 사건에 연루되어서 또 사생활이 언론에 노출되면서 그렇게 되었다고 하죠. 내막을 우리는 잘 알 수 없지만 아마도 도저히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미지가 추락해버렸는데, 너무나 좋은 이미지에서 추락해버렸는데 더 이상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고 여기지 않았겠습니까? 뭘 해도 안 된다는 절망감이 있었을 거예요. 그 절망, 또 그 부끄러움,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것이 그를 죽음에 이르게 한 게 아닙니까? 저는 우리에게도 언제든 절망감이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견딜 수 없는 순간이 올 때도 있어요. 저에게도 인생의 절망감은 여러 번 있었고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는 순간도 여러 번 있었고 이겨내기가 정말 고통스러웠어요. 그러나 저에게는 변치 않고
저의 구원과 공의가 되시는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당하신 부끄러움이 저의 부끄러움을 씻어주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버림받으셨던 그 절망감이 저의 절망을 녹여주었어요. 그래서 제가 살아있고 오늘도 살아가고 있어요. 주님이 저의 구원이시며 공의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쉬지 않고 저를 지키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눈에 보이는 절망과 부끄러움 속에서도 그 주님을 붙들고 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절망이나 부끄러움을 무엇으로 이겨내시겠습니까? 세상에 그 무엇을 가지고도 우리 안에 들어오는 절망을 치유할 수 없고 부끄러움을 사라지게 할 수 없어요. 그것을 치유하고 사라지게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뿐이에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묵상할 때 우리의 어떤 절망이나 부끄러움도 눈 녹듯이 사라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분의 공의와 구원만이 우리를 감싸 안아줍니다. 세상이 정죄하고 사탄이 정죄하고 죄와 죽음의 권세가 정죄해도 주님이 우리 손을 들어주실 거예요. 내가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라고, 내가 끝까지 인도할 사람이라고, 내가 끝까지 이기게 할 사람이라고, 내가 내 영광을 나타낼 사람이라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사탄을 향해 말씀하실 것입니다. 보이는 세계에서의 모든 절망과 부끄러움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드림으로 주님의 승리와 영광에 참여하는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곁에 있는 어떤 사람도 절망하지 않도록, 또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항상 그 사람을 예수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만약 누군가를 절망하게 하고 부끄러워하게 만든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라 사탄의 종이 되는 거예요. 힘겨운 누군가를 더 죽고 싶게 만들고 부끄러워 견딜 수가 없게 만든다면 우리는 그 순간 주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주님을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들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절망하던 사람이 희망을 가지게 되고 치욕감에 떨던 사람이 위로감 또 안정을 얻도록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정말 원하는 게 그것 아닙니까? 누군가가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신뢰해주는 것, 거기에서 위로를 얻는 삶이 우리가 진정 원하는 삶이지요. 저도 그래요. 누군가가 저를 도움이 필요한 사람처럼 대하면서 뭐 좀 갖다 주는 것보다 저를 목사로서 인정해주고 신뢰하는 마음을 드러내줄 때가 가장 기쁘고 힘이 납니다. 제가 이 어둠의 세상에서 꼭 필요한 존재라고 느낄 때가 저도 가장 힘이 나고 기쁘거든요.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힘든 것은 이 세상이 주는 절망이나 부끄러움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느끼는 절망과 부끄러움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실 때에도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내부 사람이 아니라 외부 사람들이었어요. 자기 백성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고, 그러나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죠.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이 그렇게도 유대인들에게 실망하시고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도 언짢은 내색을 하신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정말로 참기 힘든 것은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 우리를 비웃고 인정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판단의 눈으로, 평가와 비난의 눈으로 바라볼 때예요. 멀리 있는 사람, 함께하지 않는 사람 때문에 우리 힘들지 않죠. 사람을 정말 힘들게 하는 것은 가까운 사람이 곁에서 주는 상처예요. 오늘 우리가 곁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과 공의를 얻었는가, 이것을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통해서 꼭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로고스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모두 구원과 공의의 사람이 된 것을 다른 사람을 향한 따스한 위로로, 따스한 시선과 사랑으로, 칭찬과 인정과 신뢰하는 말로써 드러낼 수 있기를 소망하고요. 그러한 여러분을 통해서 한 생명이 죽음에 이르는 그 병에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고, 그렇게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이 하나둘 켜져가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꼭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자화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를 바라보는 자화상은 어떤 것입니까? 윤동주 시인의 자화상이라는 시를 보면 스스로를 매우 부끄러워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어요. 우물을 가서 들여다보니 한 사나이가 있는데 그 사나이가 어쩐지 밉기도 하고
돌아가면서 생각해보니 또 그립기도 하고, 또 다시 우물에 가서 들여다보니 그 사나이가 다시 미워지고, 또 돌아가면서 생각하니 다시 그리워집니다. 자기 스스로를 생각할 때 자기도 미워하는 마음, 그러나 가엾기도 하고 그립기도 한 그 애틋한 마음을 매우 잘 표현한 시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오늘 주님은 우리가 어떤 자화상을 갖고 살기를 바라실까요? 우리 자화상은 거의 대부분 부모님이나 다른 인간관계에서 얻었을 거예요. 부모에게 버림받은 자식은 자신을 쉽게 사랑하기가 어렵죠. 부모에게 부끄러움을 당한 자식도 마찬가지죠. 있는 그대로 존재만으로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 또 자신을 지켜줘야 될 존재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버려졌던 기억이 있는 사람은 과거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바로 그런 사람이 오늘 이사야의 말씀에 나오는 주인공들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3절에 보면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네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된다고 하시죠.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않고 다시는 황무지라 부르지 않는다. 오직 너를 헵시바라 부르고 내 땅을 뷸라라 부른다 하시는데요. 여기서 헵시바는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 즉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뷸라는 결혼한 여인이란 뜻인데 하나님이 신부로 맞이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헵시바, 뷸라 이 말은 너는 나의 기쁨, 너는 나의 신부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무 일도 없는 사람에게 주신 약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곧 결혼하려고 마음이 부풀어 있는 그런 신부에게 주신 약속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별 고민이 없어서 자기 치장이나 신경 쓰고 사는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에게 주신 약속입니까? 포로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스스로 일어설 힘이 전혀 없어서 쓰러져 있는 사람, 스스로 벗어날 길이 아예 없는 사람, 그리고 스스로 사랑스럽다 여길 수 없고 부끄럽고 절망스럽고 자신의 자화상이 완전히 망가져버린 그 사람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의 기쁨이며 너는 나의 어여쁜 신부란다. 아멘이신가요? 세상에서도 신랑 신부 사이에서 신부는 가장 사랑받는 기쁨이 넘치죠. 그러나 세상의 신랑 신부 사이에서도 무조건적이고 완전한 사랑은 존재하지 않아요. 다들 서로 사랑해서 결혼한다고 하지만 서로를 완전히 온전히 사랑하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자꾸 뭔가를 기대하게 되고 나를 사랑한다면 이걸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뭔가를 해야만 하고 또 참아야만 되는 순간이 아주 많죠. 또 언제 무슨 일 앞에서 마음이 변할지 모르는 것이 불안한 우리 인생입니다. 또 이혼하는 이유도 얼마나 많이 있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부로 삼으신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가 불완전하고 네가 부족하고 흠이 있어도 세상이 너를 더럽다고 말했을지라도 나에게 너는 기쁨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방영이 끝난 MBC 드라마 연인 아시나요? 시청률이 매우 높았다고 하죠. 어제 연기 대상도 하던데 뭐 대상이든 뭐든 다 휩쓸었더라고요. 매우 감동적인 장면이 영상에도 많이 도는데 그 이야기는 병자호란 당시를 배경으로 하는데요. 당시에 조선이 힘이 없어서 왕이 그 청나라에 굴욕적으로 절을 하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포로에서 죽을 각오를 하고 필사적으로 도망쳐 온 사람들 혹은 귀환한 포로에서 풀려나 귀환한 사람들에게 조선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죠? 환양녀라고 조롱하고 확대를 합니다. 오랑캐에게 끌려갔다가 몸을 더럽히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자기 의사로 그런 게 아니고 오히려 나라가 지켜주지 못해서 힘이 없어서 미안해야 될 텐데 그 절망과 죽음의 현장에서 겨우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지고 돌아왔는데 나라와 백성들의 비웃음은 그녀들을 더 절망으로 밀어넣죠. 절개를 못 지켰으니 죽으라고 자살을 강요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만약 여러분이 그런 일을 당하셨다면 또는 여러분의 자녀 중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너 죽으라고 해야 됩니까? 당시 조선은 그런 여인들에게 죽으라고 했고 더럽다고 했어요. 구사일생으로 살아 돌아온 그 귀중한 생명을 받아주지 않고 그녀들을 버렸어요. 이 드라마 연인의 여주인공도 그러한 환양녀의 한 사람이 되고 말았죠. 원래는 양반이었는데도 평민들이
길에서 침을 뱉고 조롱해버리는 그런 일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남편에게도 이혼을 당하는데, 당시에 이혼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그냥 쫓겨나고 버림을 받은 거죠. 그때 그녀를 예전부터 사랑해서 어디서든 목숨을 바쳐 구해냈던 남자 주인공 이장현이라는 남궁민 씨가 연기를 했는데요. 이 이장현이 그녀의 소식을 듣고 찾아와요. 그리고 그녀가 오랑캐에게 더럽혀진 몸인데도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느냐고, 이런 나에게 어떻게 하겠느냐고 물었을 때 이 이장현이 이렇게 말하죠. 안아줘야지. 괴로웠을 테니. 어쩌면 우리 모두는 이런 말을 듣고 싶을지 모릅니다. 안아줘야지. 괴로웠을 테니. 그러나 세상에서, 현실에서는 이런 일이 거의 일어나지 않죠. 드라마에서나 이런 대사들이 나오고, 그래서 현실에 없는 사람을 그리워하며 드라마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실존이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상처받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로 더럽혀지고 손가락질 당하고 율법 앞에 늘 정죄당하고 죄책감에 짓눌려 사는 우리에게 너는 나의 어여쁜 신부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완전한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매번 하나님께 질문하시게 될 거예요. 하나님, 이런 저도 정말 사랑하시는 거예요? 또 눈에 보이는 상황이 잘 안 풀릴 때는 더 그렇죠. 정말로 저를 사랑하시는 거 맞아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가요? 너는 나의 기쁨이야. 너는 나의 어여쁜 신부야. 네가 겪어왔던 일이 어떤 것이든 너는 나의 어여쁜 사랑이야. 이것을 오늘 이사야는 포로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예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 어둠과 죄악의 땅에 포로처럼 살면서 흠 많고 부족하다고 조롱당하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보시기에 어떤 모습이실지 몰라도 여러분이 나이 들면서 젊음과 아름다움은 점점 사라지고 볼록 나온 뱃살에 쭈글쭈글한 얼굴에 하얗게 샌 머리가 되어 시들어간다고 느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여쁜 신부로 바라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화상이 되어야 돼요. 세상이 심어준 자화상 말고, 사탄이 심어주는 자화상 말고, 왜곡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심어주는 그 일그러진 자화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약속하는 완전하고 아름다운 자화상을 꼭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그런 자화상을 가질 수 있습니까? 말씀을 믿음으로써만 가능해요. 왜냐하면 말씀은 능력이잖아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잖아요. 말씀을 믿을 때 그 자화상이 가능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신부로 맞이하려고, 흠 없는 어여쁜 신부 되게 하시려고 모든 죄의 권세와 싸워서 승리를 하셨어요. 우리를 정죄하고 더럽다고 손가락질하는 모든 죽음의 권세 앞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끝까지 싸우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어요. 아무도 우리를 더럽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아직도 더럽다고 정죄한다면 그게 누구든 그것은 십자가보다 그 죄를 더 크게 여기는 죄,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를 매우 하찮게 여기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 안에 이 세 가지를 기억하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가 나를 지금도 인도하고 있다는 것. 아무리 악한 권세가 잘못되게 방해하고 이끌어가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구원과 공의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 은혜와 섭리에 감사하고 찬송을 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일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과 공의가 되셔서 지금도 쉬지 않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언제까지요? 우리 의로움이 빛처럼 나타날 때까지, 우리 구원이 횃불처럼 타오를 때까지 쉬지 않고 지키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절망감이나 부끄러운 마음으로 혹시 죽고 싶어질 순간이 온다면 주님이 쉬지 않고 내 곁에서 나를 인도하심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도 누군가에게 쉬지 않고 응원하고 변함없이 위로할 줄 아는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나의 자화상이 아무리 세상에서 일그러져 있고 그래서 스스로 사랑하기가 어렵고 애틋하다가도 미워지고 미웠다가도 애틋해지는 그런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어여쁜 신부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지금도 여전히 사랑으로 충만하게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우리의 모든 흠을 덮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우리의 모든 더러움을 씻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나간 모든 일이 여러분의 눈앞에 어떻게 펼쳐져 있다 해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모든 것을 은혜로 받아들이시고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현재가 아무리 절망스럽고 부끄러워도 지금 여러분 곁에 계시는 예수님을 기억하시고요. 예수님의 위로를 받으시기 바라고요. 그 위로를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자신을 무조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사랑받을 충분한 가치가 있는 분들이에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완전하고 보배롭고 존귀하고 아름다운 분이시기 때문이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어여쁜 신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저도 당신을 기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믿는 기쁨으로 항상 죄와 죽음의 권세와 싸워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기 원합니다. 더 이상 세상 정죄 앞에 절망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자신을 포함한 그 누구에게도 절망과 부끄러움을 주는 사람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과 같이 저희도 이 믿음과 구원과 공의의 길에서 지치지 않고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